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증인이 아니라 말씀 양육인데 죄송합니다. 제목이 좀 안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좀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요 본문을 먼저 써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요 본문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제가 이걸 왜 써놓고 시작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요 축복을 놓쳐요. 분명히 요셉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넌 지도자가 될 거야. 꿈까지 받았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에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형님들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요 세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요 세 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오직이란 말이 뭡니까?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있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 중에 최고의 약속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실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났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 거에 오직 돼야죠. 무슨 얘기냐?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했냐면 여기 집중했어요. 나를 살리는 데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뭔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 노예로 갔는데 복음 집중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의 길, 복음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복음 집중하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요셉이 어떤 답이 났냐? 노예? No! 노예 지도자다. 좀 이따 감옥 가잖아요. 감옥? No! 감옥 지도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다니까. 말씀에 집중했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디 보내는 것이다? 보디발 집에 보낼 때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 집에 나는 오직 뭐 하는 거다? 지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지도자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언약 잡는 것이다. 감옥에 갔는데도 지도자. 그러니까 간수가요, 요셉에게 맡긴 거는 물어보지도 않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돼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성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건데 요걸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뭐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 집중 오직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제가 왜 우리 교회는 실천상으로 구원의 길 그리기, 근데 구원의 길 그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사건, 문제,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갈등, 뭐 기타 등등 계속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냔 말이에요. 왜 이 일은 안 되냔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요, 거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많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막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성 응답을 가는 거죠. 그래 보세요. 오직 붙잡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가 나와요? 실천이 나와요. 약속을 잡고 있으니까 약속 후 이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션이 나온다니까, 미션. 복음 집중하니까 아, 그렇구나. 요게 뭡니까? 3오늘이에요. 3오늘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잡은 말씀과 지금 오늘 잡은 기도와 지금 잡은 전도.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요셉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요셉이 잡은 말씀이 뭐예요? 지도자죠. 그러니까 실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도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충 아유. 그 갑자기 주인이 보인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보통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면은 막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봐.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서로 막 노가리 까고. 그렇죠?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지도자 마인드. 딱 갔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이걸 제대로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되면은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지? 하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실천하고 도와줄 부분을 찾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뭘 찾았다고요? 미션. 이걸 찾았다니까요.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삼원을 훈련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 복음은 끝인데 복음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여러분에게 나오는 강단의 말씀이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이고, 그래서 복음을 정하면서 그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령 인도라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딱 봤는데 그러면 요 부분을 아까 질문하면서 요걸 딱 실천할 거리 딱 찾았잖아요. 그 성령 인도 받아서 여러분이 미션을 딱 수행해 나가시는데 그때부터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이 형통케 되어주는 축복이 내가 받아야지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요 자리로 딱 들어가 갖고요. 요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많이 받았어도요, 그리스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질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말씀 얘기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복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요 유일한 축복, 내가 이것을 적용해서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나의 축복,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으로 답주고 내가 복음으로 힘줄 수 있으면 복음이 내 거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완전한 그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분 복음으로 된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 난 하나님 함께 하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 사람은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런다니까요. 그 나의 축복이 안 된 거죠. 그게 안 된 사람이 현장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가갖고 전도 행위 비스무리한 건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뭐 다 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부담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 개입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증인 됐다니까. 증인. 오늘 말씀에 뭐랬으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니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뭘 잘하셔야 되겠냐. 그래서 요 부분을 오직 유의성 재창조 부분을 누리시는 자리로 항상 들어가라. 요걸 기도로 누리시면 제일 좋아요. 기도는 결국 우리 삶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정시로 무시로 시간 정해놓고 때때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특히 요셉이 잘했던 게 무시로 욕을 했거든요. 계속 24시 생각날 때마다 계속 했거든요. 그 요셉이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왕 앞에 가서도 이미 지도자라. 지도자답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요 감동 먹었다니까. 야, 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 얻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반지 빼준다니까. 바로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모든 문제 끝냈다면 지금부터는요 항상 이렇게 딱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제 뭡니까? 이제 삶의 현장을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전체 삶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 삶에서 여러분이 많은 만남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이런 많은 곳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 요 축복 임하도록 여러분이 여기서 증인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증인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증인돼서 이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증인되는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게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뿌리 내려지고 사문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뿌리 내려지지 않은 분들이 조금 있죠. 그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훈련해 내 삶이 될 만큼.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되죠. 어느 날 여러분 살고 있는 만남 지역에서 그냥 뭐 하는 거라니까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 누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좀 누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증인되어지도록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내가 하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도에 대해서 갈등해 본 적은 없어요. 뭘 갈등하는지 아세요? 자꾸요 요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거 안 되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안 되면 반드시 어디 걸려드냐? 나에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오늘 제목이 말씀 양육이거든요. 자, 말씀으로 양육돼야 됩니다. 사람이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데 말씀 양육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나. 그럼 왜 나에 들어간다고요? 근본 문제가 이거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속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원죄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요 문제가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장의 기준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딱 벗었잖아요. 수치감 드는 거예요. 바로 무화과 나면 샥 가리고 그리고 바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막 이게 괜찮은 척 아닌 척 막 이러고 막 숨어버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제 가끔 가다가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좀 힘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잠수 타요. 잠수함도 아닌데 자꾸 잠수 탄다니까. 왜 그럽니까? 인간의 병이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3절 죽을까 막 염려한다니까요. 네? 창세기 3장 7절 뭐예요? 척 가리고 있는 척 괜찮은 척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9절 뭐예요? 숨병 숨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3장 12절 탑병. 하나님이 주신 저희 아들 때문에 이 네 가지 병이 완전히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서 계속 인간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그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회, 귀, 본, 능. 저 여러분이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 버려. 왜요? 그게 인간이라. 그 저는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너희에게 내 자랑을 얘기한다. 자랑이 뭔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나가 얼마나 비참한 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전에 강단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없는 내가 매일 튀어나온다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야 기분 나쁘지? 쉐리 막 그냥 들이받아 막. 우리 아들내미가 아까 보니까 막 난리 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액체 괴물이 있는데 우리 주연이가 다 오셔갖고 막내가 와서 액체 괴물 형 파란색하고 투명이 있는데 두 개를 다 빼갖고 짬뽕을 시켜버렸어. 그러니 얘가 어저께 막 누나한테 부탁해갖고 샀는데 그게 짬뽕이 돼버렸잖아요. 내게 짬뽕이 됐어. 제가 저렇게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 화내면 저렇게 내요.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동생 때려 뭐 잡겠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주영이는 평상시에 나를 잘 표현 안 하다가 이제 내가 터져 나온 거야. 제가 그래서 주영이한테 얘기했죠. 주영아, 이거 그럼 한번 얘기 좀 한번 보자. 네가 이거 놔뒀는데 주현이한테 만지지 말라고 했니? 아니었대. 주현이 손에 닿는데 네가 놔뒀지? 그랬대. 그렇대. 주현이도 이거 만지고 싶지 않겠니? 그렇대. 그래 주현이 만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갖고 노는 거 이게 눈여겨 보고 있더라. 근데 이제 네가 이제 잘못 걸린 거야. 아빠가 새로 사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자, 새로 사줄게. 그래도 이번에 힘든 거. 이게 지금 조금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나와요, 내가. 저는 주영이가 뭐 이렇게 뭐 잘못돼서 그렇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조금만 우리가 손해 본다 생각하면 사람은요 금방 어디로 돌아?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나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요 뭐 하나 할 때요 그거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셔요. 소통 잘하셔요. 창세기 3장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소통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만약에 제가 그래서 주연이 입장을 제가 설명하는 소통을 시킨 거예요. 주연이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상한 행동합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 거의 마귀 비스무리한 짓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마귀가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는데 막 자기 가족 때문에 막 미쳐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소통 바로 해줘야 돼요. 야,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 비스무리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마귀 짓을 한다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 떠나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죄악에 빠진 것이고 그게 멸망에 빠진 길이야. 근데 그거를 소통을 해줘야 이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러니 제가요 그래서 요 부분 설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럴 답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 붙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음의 세력 잡은 자에게 잡혀있어서 죽기로 들어요. 멸망에 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 일을 끝내신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주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악과 멸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기 끝내겠대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화목죄로 제물로 드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요, 복음의 눈으로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저기서 나와야겠구나. 근데 나도 저기서 사실은 묶여 있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건 저 사람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보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저주 재앙 끝났죠. 하나님 만나는 중간다리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에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완성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사소리 안 쓰셨지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완전 완료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조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된 거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딱 하면 돼요. 현장에 딱 갔는데 내가 사람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내가 계속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니캉니캉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나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 그래. 뭔가 내가 해서 이게 되게 하려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내가 뭔가 하면 이게 마음이 편해지고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주교나 이렇게 많은 이제 종교들은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막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그 감사한 마음에서 도와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쪽에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 중에 천주교 하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럼 고해성사 하면 딱 뭐라 그러냐면 신부가요, 이 사람 죄를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이렇게 뭐 죄를 용서해 줬으면 이렇게 하면서 딱 끄면서 성호 끄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며칠 동안 거기 봉사활동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모르시죠 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갖고 막 활동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 죄를 씻고 자기 죄에 대한 벌이 있잖아요. 죄는 이제 예수님이 씻어주는데 벌이 있단 말이야. 벌을 해결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인간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했잖아 라는 그런 게 생겨요. 참 안타깝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 충만해져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충만해져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셔야지. 내가 이게 교회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요 자기 의로 한대요. 자기 의로. 여기로 들어가면 나로 들어가면 자기 의로 해버려요. 근데 내 의로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에 내 의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 나도 모르게 내가 시험 들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붙잡고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너무 감사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가 하다가 이게 막힌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면은 뭐 된다. 그럼 감사하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을 내가 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제가 보면서 이게 이 요놈하고의 싸움, 이게 나하고의 싸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냥 자꾸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 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양육하고 하는데 항상 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영접 이후에는 말씀 양육 받아야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영접하잖아요. 영접한 사람은요 반드시 해요. 말씀 양육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세 가족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뭐 이렇게 확 자라나지 않지만 왜 양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 되는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새 생명이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시인했어. 인정했어. 고백했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해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정상이야. 성도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갓난아기잖아요. 그래서 요 갓난아기 아이는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죠. 맞죠? 그것처럼 이 사람에게 오는 말씀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육신을 위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많은 식을 먹었죠. 네, 우리 여기 밑에 김밥 천국도 있고 여기 많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제는 뭘 먹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 영식. 육식만 드지 마시고 육의 음식만 먹지 마시고, 그럼 육식 너무 많이 뚱뚱해지지만 영식은 안 뚱뚱해집니다. 자, 영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4절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육을 위해서 육의 양식도 먹지만 육의 양식은 육을 위해, 맞죠? 영의 양식은 뭘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영을 위해 먹는 거죠. 영의 일을 위해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맞죠? 그러니 영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식을 먹여줘야 돼요. 근데 아기는 여러분 분유를 어떻게 합니까? 뭐 만들든지 찌찌를 주든지 이렇게 하려면 이게 좀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 젖을 바로 물리면 우리 사모가 애들 다 3명 다 젖을 물려서 키웠는데 분유보다는 좀 쉬워요. 근데 제가 분유도 먹여봤거든요. 분유 먹이려면 얼마나 정성 들여야 됩니까? 그거 뭐 온도 맞춰야 되지, 흔들어 쌓아야 되지, 그래갖고 애기 온도 맞는지 맞춰갖고 그 입에 물려갖고 탁 해서 트림 시켜야 되지.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처럼 말씀을 먹는 그 사람한테요 딱 이렇게 제대로 이 사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좀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도 좀 찾아주시고 그 말씀을 설명도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맞는 거 가지고는 기도문도 좀 적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자꾸 찾아주시면 찾아줄수록 빨리 자라나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양육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 하나, 그래서 지금 영준이가 이제 실천을 잘하죠.
영준이가 딱 이거 제가 시켰더니 완전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 만나갖고 그분한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써갖고 하나씩 다 이렇게 성경 말씀 적어놓고 그 성경 말씀 해석 딱 해주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문 딱 적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누구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쓰러져요. 아모스 8장. 암이라고 된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지난번에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제일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문제가 오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1283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식과 물이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뭐라고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젊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 다 쓰러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문제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황폐해진다니까요. 점점 시대가요, 말씀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먹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질서해진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흑암, 공허, 혼돈. 혼돈이 뭡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막 너무 막 성공했는데도 이 사람이 막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무너진다니까요. 무질서. 그러면서요, 이제는 어느 날 영적으로 확 잡혀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말씀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요? 비정상으로 한다니까요. 온전하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떠나 살면요, 인간 같지 않은 짓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영적으로 딱 잡혔고요. 두 번째 뭐예요? 마귀가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 사람에게 많아져서 나에 맞는 나의 말씀이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나오셔야 돼요. 나의 평생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평생의 이명기에 하나님과의 말씀, 그 말씀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뭐라는지. 이게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있거든요. 나 뭐 하다 가겠다. 하나님이 저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응답받아야겠다. 그거 지금 계속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게 발전되잖아요, 자꾸 기도 제목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 후배들을 세워나가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발전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평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상해요. 올해의 말씀, 이번 달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전부 다 이때부터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근데 요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요 앞에 거 하시면 돼요. 오직 복음 집중해서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나의 평생의 질문. 근데요, 이상하다는 게 딱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엔 진짜로 이상할게요. 복음 안 누려질 땐 내가 뭐 하면 살지, 어떻게 살지 고민했거든요. 혼자서 복음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야,
진짜요. 제 친구들 보고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몰랐는데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보이냐. 아, 쟤네들이 구원 못 받고 지금 지옥 가고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부르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일단 제가 그때 보였던 거는 평생보다는 제 앞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 친구들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처음 고등학교 딱 다니면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내 친구들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처음엔 제가 복음을 잘 못 전하니까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이 다 이렇게 사모님이 복음 전해줬죠. 근데 제 친구들 그렇게 데려갔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제가 뿌리가 내려지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 딱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영접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어떤 기도가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 나는 이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학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이명계약 같은 게 이게 학교 이명계약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쫙 잡히니까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하나님, 내가 대학은 왜 가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그게 연결돼서 어떻게 되냐면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대학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하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복음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왜 교회들은 복음을 안 전해주고 왜 목사님들 복음 잘 안 전해줍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였다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목사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기도하니까 그럼 네가 해라 해서 제가 이렇게 되더라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천명 소명 사명에 잡혀서 그때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복음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나의 평생 뭐 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따라와요. 자, 그래서 말씀 양육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단계 어떻게 단계가 나눠져 있죠? 첫 번째입니다. 자, 말씀 양육은요 처음엔요 결단을 해야죠. 말씀 운동하고 말씀 양육하려면 여러분이요 결단을 하고 그러면 내가 결단한다는 게 이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언제 어디서 요일과 장소 이거를 딱 확정해 놓고 요일은 이제 시간까지 포함하죠. 이걸 정해 놓고 목사님 언제 저와 어디서 만나서 말씀 전해주세요. 사람에 따라서요 횟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해야 돼요. 왜? 너무 심각한 사람이 있어. 너무 영적으로 오래되고 심각한 사람은 매일 만나서 매일 먹어야 돼. 왜? 매일 먹어도 나 다시 돌아가려고 내일 가보면 또 돌아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매일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3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줘야 돼요. 지금 영준이가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분은 거의 매일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매일 말씀 전해주니까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요.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길게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한 30분만 딱 전달해도 돼요. 30분만 딱 전달해도 계속 가서 말하고 있으면 전달을 딱 해주는데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람에게 조금씩요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 없던 믿음이 반복해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복음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인된 것이 실천되면 뿌리 내려지고요. 그게 지속되어지면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홀로 있을 때 홀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홀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근데 혹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저 같은 양육자를 통해서 양육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라났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이 좀 성장되면 여러분이 말씀 양육자가 되라니까요. 이상해요. 말씀 양육자가 돼서 여러분 말씀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먼저 치유하세요. 내가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데요, 캄캄함과 어둠, 그 캄캄함과 어둠이 여러분에게 먼저 사라진다니까요. 빛이 내 안에 막 느려지니까. 그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로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현장 가서 내가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저는 참 쓰지 맞은 게,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라 빛을, 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불신자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가 5명만 찾아서, 5명 아니에요, 1명이라도 찾아서 내가 그 사람 양육하게 해줬어. 근데 여러분 5명 정도 찾으면 인생 바뀌어버려요. 왜? 여러분이 먼저 치유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 양육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왜? 증거가 오니까. 특히 제가 이제 영준이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좀 너무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게 되더라고요. 믿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아, 그래, 요 말씀 오늘 그대로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가갖고 말씀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색깔과 냄새와 모든 응답이 이게 다 녹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도 내가 남을 살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남에게 전달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누가에게 제일 먼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돼. 왜?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하셔야 돼. 왜요? 이 사람 살리려야 되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도록.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제자를 길러보세요. 제자 메이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메이커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고 끝나고 하고 양육받으면서 하고 자꾸 하잖아요. 그 양육할 때 여러분 그대로 가갖고요, 양육을 실제로 실천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양육할 때 항상 복음 설명하고 말씀 붙잡는 거 어떻게 잡는지 얘기해주고, 이 사람에게 전도는 열도록,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팀 사역,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해줘요.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 엄청 많은데 대부분 전도 대상자를 안 보고 미움 대상자를 보고 있잖아요. 원망 대상자로. 그 눈을 바꿔줘야 돼요. 가갖고, 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히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있다고 보이냐? 우리 기도부터 하자. 딱 눈 열고 기도 시작하자니 실제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로 불러내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 1대1 개인 영역 얼마 줘요. 따로 딱 만나서 그 사람한테요, 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려주고, 삼원을 내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실제로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될 때까지 해줘요. 될 때까지. 요거 키는 뭐냐면 될 때까지. 왜냐면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될 때까지 같이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 양육할 제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이제는 뭐예요? 제자를 훈련됐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 양육자가 되도록 해서 또 다른 현장에 이제는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리스도 말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무리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오전 강단에서 미션을 주셨죠? 미션 중에 첫 번째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는 게 시작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오직 유의성 재창조 나올 만큼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좀 찾으시고 정말 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찾는 도전, 찾는 실천. 요거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가지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질문 많이 해보세요. 질문. 특히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당연한 거 뭐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면 그거 찾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 증인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증인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시면 돼요.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만 못 잡았어. 언약만 잡았어. 근데 하나님 하셨어. 이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진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안 되는 거일수록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아세요? 진짜 안 되는 거일수록요, 요 안에서 답을 찾으면 바뀌어요. 왜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 왜 안 되게 하셨을까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안 되는 걸요, 제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랬는데 여기 나를 완전 내려놓고 복음 완전 붙잡도록 하나님 거 허락하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안 되는 거 나올 때마다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로 들어가요. 나를 버려놓고 완전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이제는 말씀 양육도 받으시고 말씀 양육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